자, 이 11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있듯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8장 12절, 여기에 3번, 한 번씩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근데 이 유대민족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할 짓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다음 넘어가서 서두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우리는 할 짓 다 했습니다 이게 이미 그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no 이래 나왔습니다. 사실 아니다 너희들과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마음가짐을 청결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철저하게 모세를 통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 그 전례에 따라 다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다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그 유대민족이 행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룩하니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과 교제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놈들아.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딱 뒤에 내려가면서 말씀을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야 이해가 더 확실히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1조가 율법에 속한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에 속한 것일까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은 아니라고 들었잖아요. 다 목사님들.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른다든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든가 율법을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늘 얘기들 합니다. 그렇다면은 11조도 뭐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율법에 속할까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항상 답을 얘기하고 뒤에 말씀을 쫙 비춰가면서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율법도 버릴 것이 아니요. 뒤에 말씀을 띄우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은 뭐요? 거저된 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 은혜는 선물이라고도 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어버리면은
오토매틱이다, 자동이다, 그냥 그 저절로 되어진다. 그런데도 지금도 요것은 11조니까 드려야 되고 요것은 첫 것이니까 드려야 되고 그런다면은 그건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에 들어가려면, 은혜에 속하려면.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법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행해야 되고 저렇게 행해야 되고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라는 존재성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고 뭐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의라고. 뭐 뭔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다고 의라고? 예수님이 행한 것만 의요. 예수님으로만 행하는 것이 의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보고 은혜를 실체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덮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십자가에 설신 보혈로 덮어버렸다. 씻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죠? 여기까지 서두에 뒤에 들어가면서 오늘 민수기 8장 여기서부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조와 첫 거. 자, 예수님이 이제 민수기 오늘 처음 것이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로 있던 그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끌어낸단 말씀입니다. 끌어낼 때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로 가가지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성장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재앙이 그 양의 피가 있으면은 넘어가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근데 그 문지방에 피가 있으면 그 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살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였어.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해내는 거예요.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 11조에 대해서 첫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첫 것과 11조는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사람. 그리고 11조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별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또 다시 높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놓은 구분된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1조를 얘기를 하면은 안 드려도 돼. 왜냐? 안 드리는 방법을 내가 오늘 다 가르쳐 줄게. 그죠? 안 드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니까. 안 드려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듣고 가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만 듣고 가서 시온산교회 가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러더만. 이러면은 이제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가가지고 그 장만전 목사는 이단이더라 말이야.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러더라.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은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를 안 드려도 상관없어. 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니까. 그걸 잘 듣고 하면 돼요. 그걸 잘 들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첫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첫 것을 드린다. 10의 1조를 드린다. 그것을 어떻게 다 구분을 할 거예요? 구분 못해요. 3,000평이나 되는 쌀농사 지은 사람이 언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패가지고 그것이 쌀이 났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갖고 처음 가만히 튼 걸로 볼 거예요. 뭘 거예요 그거? 어쨌든 간에 첫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이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11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가지고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 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니까요. 근데 구약에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쫙 기록해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냐니까요.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은 못해. 목사님도 그거 못하겠더라고.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도 안 돼, 그것이. 그걸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하냐니까. 그러면 평생 그 짓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11조를 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었고. 이게 딱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오늘 캐갖고 가면 돼요. 네. 그것만 캐가지고 가면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다. 응?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어떤 그 종교적인 행사, 레위기에 민수기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제도, 그 모든 것들, 그런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안 드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안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을 안 한 것이 된다니까. 첫 것을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해 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래요. 유대민족 영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또 뒤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벌써 53분이나 됐으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거, 알려고. 그것이 영생입니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새겨드려야 돼요. 아모스에 보면은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어느 성경에? 아모스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사.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죠. 막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에만 나가서 막 사수 치고, 그냥 죽으라고 해. 그러면 또 목사님은 위에 올라가고, 여러분들, 하게 하십시오. 이래버리나. 뭘 내가 찾아내, 이제. 쭉쭉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젖 먹다가 젖꼭지를 났는데. 그거까지 이제 죄를 해지한다고, 그렇게 해지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할 일이죠. 열심히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충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시편 기자는 그래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런 사람은 또 그럽니다. 그럼 예배 같은 거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상한 심령만 갖다가 비치면 되겠구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앞에서 그랬죠. 모든 제사법이라든가 헌금을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이 모든 제도는 뭐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예수님하고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나가서 하나님은 나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 힘으로, 지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의 숨을 쉬고 내뱉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통해서 뭔 방법? 네, 그런 방법으로도 너는 내 것이다. 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드리고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그거라 그랬죠. 그걸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 율법을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하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을 부인을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안고 일어선 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 가면 시편 기자는 하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으니까 바다 끝털이 가갖고 떨어져 죽어버린다 그랬더니 바다 끝에 가서도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군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나는 안 되대요, 하나님. 나는 나를 그냥 죽이든지 그냥 난 하나님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령. 그런 심령으로 그걸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거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뭐 저기 헐짓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나 할 때 다 했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 3장 6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되고 그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신약성경 요한 1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한 주간 내내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죄를 파내야 돼. 그거는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가서도 또 그래. 뭐 죄.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오늘 또 가져가세요. 11조 안 하는 방법도 가져가시고 죄를 짓지 않은 것도 가져가시고 그냥 공짜예요 이것은. 자 이제 의미를 조금 더 짚어갈 거예요. 첫것 자 출애굽기 이제 13장 2절에 보면 그래요. 홍해를 건너다라는 그 의미가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홍해를 건너올 때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홍해 바닷속에다 다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걸 다 체험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야 아예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먹었는데 너 따라왔더니 물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제도를 주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준 거예요. 뭐 하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 오늘 민수기 16절 17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지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구별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받았다는 그것이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로또가 1등 맞아버렸다, 그 사람 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나 목사님 로또 맞았으면 쓰겠는데 그게 꼭 저주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다른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도 노력하면 다 얻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갖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니까. 주었어. 준 것을 가지고 특별히 네가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하니까 이런 것을 줬니?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니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믿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복이 없으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뒤로 또 넘어가면서, 그래서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거제라는 그 의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거제로 드리는 원인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형제와 함께 이제 즐기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선물 주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로 이렇게 받았다. 그럼 그것을 형제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꼭 어떤 물질만 갖고 나누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을 같이 터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악한 사람이 선해져 버려요. 성질이 그냥 났다가 온순해져 버려요. 막 싸우고 싶다가도 맞아보고 말지, 이렇게 그냥 바보처럼 돼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멍청이라고. 맨 당하고만 산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구약에서는 거제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거제로 드리는 그 물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신명기 12장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만 유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에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 이제 말라기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내 것을 도적질해 먹고 네가 잘 살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린다. 이거 복잡해갖고 나 같으면 못하겠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던다고.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드리면 안 되겠다네요. 자,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물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11조는 하늘 백성의 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구약시대에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게 안 해도 돼.
11조 하지 마세요. 근데 11조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 이게 어떻게 안 해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거 안 가지고 가서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아까 내가 언급했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잖아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봐라. 그러니까 첫 것이라든가 뭐 낙헌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한 가지의 의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하나로 똘똘 뭉쳐서 보면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법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잘 보면은 이해가 빠르게 되고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그랬죠.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기에는 지금 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개역 성경과 여기는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예수님 어렸을 때하고 여기는 요셉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셉의 목을 이렇게 얹고 그런 내용을 아마 그려놓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태초부터 계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것. 그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첫 열매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우리도 첫 열매가 되면은 꼭 구태여 11조를 드리니 무엇을 드리니 그러기 이전에 그게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딱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가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다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첫 것이다. 민수기 8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그런 거예요. 온전히 드려져 버린 거예요. 뭐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이것이고 뭐 10의 1조는 이것이고 막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하나님이 취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네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더냐. 너는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내가 가는데 너도 따라와. 이렇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제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다니까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첫열물에 나와버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다니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하면서 내 안에 거하면은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이 자체를, 성경 자체를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를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지. 이런 걸 이제 뭘 갖다 심어주냐면은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죽탕을 만들어 놓잖아요. 왜?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미혹시켜 놔버려요. 그래서 어떤 제도에 꽉 매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자유합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첫째, 말씀을 실제로 본지 않은데 오는 오류와 우상으로,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고, 첫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자꾸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우상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지면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해라 그러세요? 이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보혈의 피 값을 치르고 주님의 소유물 삼으셨으니 나는 마땅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그랬죠. 인정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첫것을 드리는 것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요? 이것으로 인정을 못하면은 내일 11조 구분해 갖다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체로 보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만 된다. 안 했다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도 큰일 난다니까. 이런다든가. 어떤 권사가 새벽기도를 요즘 통 몇 번 빼먹더니 봐라. 지 아들 교통사고 나갖고 몇 배로 들어가 보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럼 이제 성도들 그 소리 듣는 교통사고 안 나게 하려고 무서웠고 불불불불 떨고.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설교 듣는 데가. 절대 이런 거 뭐 하라고 할 줄 안 하잖아요. 뭐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나 해줄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받아보려고, 더 받아보려고, 준 것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예수를 받아 내 안에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켜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뻔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것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그러니까 보내신 자 그분과 그 보낸 자 보냄을 받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분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그분 보내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그 아버지를 먹고 산다 그 얘기거든요. 뒤에 보면은 근데 너희들은 나를 먹을 때 먹고 살면은 나도 네 안에서 너와 함께 같이 산다. 요걸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네가 설령 안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어차피 나하고 같이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살기 때문에 남은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분이 다 알아서 다 뜻대로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장가 못 보내갖고 그냥 애탄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집은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이 필라소라는 이 언어는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이 이 바울 사도를 치고 그 감옥에다 다 갖다 놔서 간수들한테 든든하게 지키라 이런 언어하고 똑같아. 하나님 무엇을 지키라는 것은 네 안에 들어온 그분을 굳건히 지키라라는 그런 뜻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민수기 3장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곧 11절하고 말하는 거라니까. 이 지금도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우리는. 예, 그 맞습니다. 나는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의 것입니다. 예? 밖에 나가면서도 그것만 인정하세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뭐 꼭 교회에 엎드려갖고 밥을 안 먹어가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해봤자 그건 안 들어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알아서 하셔. 예? 이렇게 뭔 일을 만나든지 이게 하나님이 불러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낸다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한데 되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처음 얻어진 그 어떤 짐승이나 또는 월급이나 처음 난 곡식을 사람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결론은 그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내가 구별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왜 그냥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네가 했다고 나중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앱니다. 알아요. 받아봐야 알지. 안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은 아담 때부터 죄인이요.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을 일만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시편에도 너는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썩은 냄새나 풍기고 먼지만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만 봐라.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련히 다 알아서 테니까 구경이나 해라. 그럼 좋은 사람도 갖다 붙여주고. 그래서 여운다는 말이 우리
이삭이가 처음 다르라는 거죠. 아이고, 여워야 되겠구만. 이 큰아빠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여워야 되겠구만. 저 뭔 소리요? 내가 통역해줄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을까.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가지고 다 씻어내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옆에서 계속 하신 그분이 그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뭘 안 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해주시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은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자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20장 20까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맨날 섬기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셔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내가 할게. 야, 내가 너 다 해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먹기라 따꾹따꾹 잘 받아먹고 그 은혜에 감사나 하면 된다니까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기만 해도 주님은 그래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겠죠? 11대 안 해도 되는 거 알겠죠? 11대 안 해도 되는 거 알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모르면 또 가르쳐? 또 10년 후에나 또 가르쳐 줄지 안 가르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주님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익었을까? 첫것 첫태생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만 첫것이고 첫태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우리가 처음 열매라니까요. 첫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 남은 육체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면은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것만. 자, 이 말씀이 그래서 11조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실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은 알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잘 있고 뭐 못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양피,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건, 그런 사건들을 다 출애굽 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기록이 뭐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장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장자가 돼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후태생, 그걸 그래서 다 구별하여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다 와라, 다 와라. 이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띄워놨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말은 잘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은 잘해. 믿음은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누구의 것으로 산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나 봤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네 겉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시어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 그러면은 꼭 뭐 초태생이다 11조다 뭐다 구분해서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한 장 부르고